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목요일, 금요일 큐티를 도와주는 묵상 코치 전창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나시린이 나오는데요. 나시린은 동원하다, 구별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모든 지파에서 남녀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었고 그 기간도 본인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지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1절에서 8절은 나시린의 서원과 준수 사항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나시린의 서약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하여 나시린이 된 것이죠. 누구든지 종신토록 하는 나시린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서약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시린의 목적과 이유는 매우 다양했는데요. 여러 이유로 일정 기간 하나님께 특정하게 살려고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서원 기간은 서로 사람마다 다르게 정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나시린의 서원한 이가 가난할 경우, 서원을 했는데 가난해 내가, 그럴 경우에는 그에게 따른 그 희생 제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그것을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제사가 많기 때문에 번제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그걸 감당할 수 없잖아요. 가난한 나시린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해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나시린은 제사를 많이 드려야 해서 그 제물의 비용을 대신해 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4명의 나시린의 서원 종료를 위해서 재물을 다른 사람이 부담해 줄 것을 이야기한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시린 서원자에게 그 3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주와 모든 포도 식품을 금지합니다. 그다음 2번째는 삭발을 금지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3번째, 죽은 사람과 접촉을 금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주 맹세를 지켜야 하는데 여기서는 독주, 포도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모든 술을 금지하는 대표로 썼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건포도 이런 것도 안 돼요. 나시린은 포도와 포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포도가 그때 당시 풍요와 어떤 향락의 것이었기 때문에 나시린에게는 절제와 구별됨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에 나는 모든 것들은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삭발은 서원한 날부터 서원 종료까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돼요. 나시린의 머리는 왕관처럼 나타내는 그 중요한 표시가 됐습니다. 머리털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머리털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송장과 접촉하면 안 된다. 나시린은 어떠한 죽은 사체와도 접촉을 금지합니다. 거기에는 가족과 부모 사망 시도 만지거나 볼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이것은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결을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별의 표시가 그 머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송장 접촉 사항은 대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송장 접촉과 동일시하게 일반 나시린에게도 그렇게 잣대를 댔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대제사장이 말고요, 일반 제사장들은 부모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직계 가족의 장례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비교되는 나시린, 대제사장은 굉장히 엄하게 잣대를 대는데, 그와 반면에 나시린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직계 가족의 송장 접촉 금지.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라도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봐도 안 되고 만지면 더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시린의 머리털과 대제사장 머리에 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시린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었고, 또 대제사장은 머리에 쓴 그 갓의 여호와 성결이라는 그 글귀가 있는데, 그거와 같이 비교가 되면서 엄하게 잣대를 댔다는 것이죠. 세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했다. 이런 면에서 나시린은 대제사장의 성결을 유지하는 것을 그 정도까지 성결을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금주예요.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그 금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시린은 아예 그냥 금주를 한 것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서원하고 한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예 그런 금주를 한 것이죠. 그러나 나시린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진 않았어요. 세상 사람과 이렇게 분리되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일하지 않고 그 성막 안에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음식도 성소 안에서만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었지만, 나시린은 세상 바깥에 있는 정결한 음식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나시린은 결혼도 제사장에게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그 규례가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만 지켜야 할 결혼에 엄격한 게 있었는데, 나시린은 그 결혼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성결하게 살아가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결하고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나시린은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고, 타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성결한 삶을 보여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했다. 그런 제사장은 타인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호련히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로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자, 9절에서 12절 말씀은 부정탄 나시린의 재성별, 다시 서약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만약 나시린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죽은 사람과 접촉이 되었다면, 나시린은 바로 그 시로 나시린의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재서약을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신중하게 지금까지 지켜온 세월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나시린에게 송장
접촉 금지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의도하지 않게 송장과 접촉해도 그것은 죄로 여겼어요. 일반 백성은 송장 접촉 시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나시린에게 일어났으면 다시 성소에 올라가서 다시 재서약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다시 시작하는 그 절차는요, 사체를 접촉한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다 밀어야 하고, 자,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와서 제사장에게 건네요. 그다음 세 번째, 제사장은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를 바쳐서 죄를 속죄해 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년 된 수양을 속건 제물로 그들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날 머리를 정결케 되면서 다시 나시린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2마리 비둘기의 피는 제단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타인의 재산을 내가 피해를 주거나 나병 환자의 다시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복귀 의뢰를 할 때나, 또 현재 나시린이 재서약을 의뢰할 때 이 속건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위반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내가 믿음을 위반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드려지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하지 않았을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하고 또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첫 번째, 어떤 청소년, 대학생, 그다음 청년들이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인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누구나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고, 그 한정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지면서 하나님께 일을 하고 자기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목사님은 생각됩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우리 중고등부, 또 오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를 듣는 학생들이요,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나시린이잖아요. 이 시대에 불러준 그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할렐루야.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